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첫열매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조대희 목사님하고 한 집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꽤 오랜 시간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빨리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방을 얻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자다 보면은 방에 물이 차가지고 찰랑찰랑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아무튼 그
그 외에도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라고. 예.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참이 박선희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오늘의 조대희 목사님도 없었을 거라는, 예, 너무나도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예,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예,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옆에 우리 지체들한테 서로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롭다 칭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이 여중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는 매월 첫 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새벽 민명의 시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은혜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저의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우리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5장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노이로제나 우울증, 각종 신경성 질환에 걸려 고통받으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참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마음의 참 평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은 참 평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참 평안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학생이면 학교에서 또 직장인이면 직장 동료들에게 또 내 이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참 평안을 얻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깨끗한 심령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앞으로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답니다. 또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하여 있는 성도들은 타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또 주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부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승리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주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주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중심입니다.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나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 주님의 뜻을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강력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주되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체험이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성도들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창현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우리들의 생활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부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한국교회와 저 열방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